오늘은 이 물음으로부터 말씀을 펴겠습니다. 이 물음. 인간은 왜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가?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간은 왜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나의 삶은 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답하셨어요? 이는 우리 인생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세계, 어떻게 보면 다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공기 하나도 다 물질, 물 마시는 것도 다 물질, 내 몸도 물질. 이 물질의 세계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원리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코 물질 세계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성경 첫 줄 첫 마디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설명이 아니고요,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인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라고 물을 것 같죠. 그건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알게 되리라. 그래서 그 앞에 이런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예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지음받은 인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나온 대로 돌아가서 나를 맡겨야죠. 자녀들도 어려울 때는 엄마, 아빠 제가 왔어요 하고 그 나온 대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곳곳에서는 이와 같이 맡기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잠언 16장 3절 오늘 본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를 주님께 맡길 때에 결코 헛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는 여행자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깃발을 들고 참 놓치지 말라고 하면서 인도하지요. 인생 여정의 최고 가이드는 바로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이 세상 정말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변치 아니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내게 맡겨라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왜 안 맡기시나요? 믿으신다고 했는데 왜 다 맡기지 못하고 저는 10%만 맡길게요, 저는 30%만 맡길게요, 저는 절반만 맡기고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시나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 중에서도 맛이 있는 내 재물, 나 재물 웬만큼 모아서 걱정 안 해요. 이제 집장만도 다 끝났고 자녀 교육도 다 끝났고 연금도 다 보장됐고 나 이제 걱정 안 해요.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어요. 왜요? 내가가 너무 많아서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주님께 맡기지 못할 정도로 내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내일, 이거 내일이다, 거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서 맡겨주신 일이 아니고 내일에 너무 바빠. 어느 날 사탄이 마귀 세계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마귀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마왕 사탄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개막연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 수 없어서 진리를 모르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구세주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관계를 맺으면 그들을 지배할 우리의 힘이 없어집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그러니 그들이 교회 가도록 내버려 둡시다. 그들이 성찬을 함께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의 시간을 빼앗읍시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시간을 주지 못하게 합시다. 예배할 시간도 자꾸 뺏어서, 그래서 막상 예배하러 자리에 나왔는데 생각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야, 다음 주에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안 들어오고 요거 맞춰야 되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부족해, 이거 어떡하지? 오늘 집에 가면 뒷처리할 게 있어, 오늘 설교가 길면 안 되는데, 뺏어버리자. 성경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뺏어버리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할 시간에 일이나 하지. 뺏어버리자. 자, 이것이 기조연설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사탄이. 이에 그 중에서도 아마 어른 마귀가 있었는지 응수합니다. 이거야말로 바로 그거야. 우리가 바라던 대로야. 그리스도인들이 구세주를 붙잡고 날마다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나머지 마귀들이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서 뺏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바쁘게 살게 할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때에 사탄이 힌트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삶의 하찮은 일에서 바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자기가 중심이 된 스케줄을 만들어 넣어라. 그러자 마귀들이 저마다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A 마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쓰고 또 쓰게 유혹하겠습니다. L 마귀, 그리스도인들을 더 바쁘게 살라고 말하겠습니다. K
회막이 휴가 때에도 과도하게 휴가를 즐기게 하여 녹초가 되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주 바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를 성찰하지도 못하고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라 한마디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광란의 오락, 스포츠 이벤트, 연극, 콘서트, 영화를 대신 즐기게 하겠습니다. 엠막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수많은 좋은 일들로 북적이게 하여 이거 참 좋은 일이다, 이거 참 보람 있는 일이다, 이거 괜찮은 일이다. 그래서 거기에 북적이게 하고 그들이 예수의 능력을 구할 시간을 주지 맙시다. 그러면 곧 그들은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과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즐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것입니다. 마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악마들의 계획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마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라는 철자 한번 띄워주시죠. 방송실. 이 바쁘다라고 하는 그것은 busy, 영어로 busy죠. I am busy 하면 저 바빠요. 근데 이 busy 정 생각이 안 나면 비지찌개 끓이다가 생각하세요. I am busy. 근데 이것을 이렇게 분석한 것을 보고 상당히 수긍을 했어요. 첫 글자 be, being,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존재. 그 다음에 you, under, 뭐뭐 아래에. 그 다음에 S, 이건 사탄의 첫 글자. 그 다음에 Y, 이건 yoke, 이거는 멍에, 굴레, 속박, 이런 뜻이다. 그럼 이어보면 뭐가 나오죠? Being under 사탄 yoke. 사탄의 굴레 아래서 산다. 이것이 내가 바쁜 것이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바빠가지고 흔히 이런 말 하죠. 저한테 자꾸 운동 좀 하라 그러면 기껏해야 뉴스 보면서 집에서 자전거 돌리는 거 혹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도 주일날 운동을 제일 많이 해요. 주일날 오르락 내리락 해서 주일날 보통 7,000보를 교회당 안에서 걸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나 은퇴하고 운동할게. 지금 운동할 시간 없어. 은퇴하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운동할게. 나 지금 목사하면서도 성경을 깊이 2-3시간 읽을 시간이 안 나와. 은퇴하면 나 2-3시간 성경 읽을 거야. 뭐 이렇게 좀 말을 합니다. 그만큼 바빠요. 사실 바쁘지만 이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사탄의 굴레 아래서 존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I am busy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의 굴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가 사니까. 그러면 자신이 결국 그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꼭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잠언 1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뭐 굳이 행위만 넣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판단이,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인간의 욕구는 육체적 욕구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적 인간 아니에요. 영적 존재를 우선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비록 마른 떡 하나를 먹고서도 심령의 가치가 있는 삶을 살면 그 마른 떡이 맛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 맡겨야죠. 더 고상하고 더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에 맡겨야죠. 맡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그냥 맡깁니다, 주여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맡겨지는 건가요? 그래서 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 맡기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갖고 경영을 한다 하여도 그 계획한 것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습니다. 9절에 가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 인도받아야 돼. 계획? 저도요, 계획을 참 치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케줄 관리를 비교적 잘합니다. 그냥 스케줄, 아예 모니터 2대 중에 한 대는 스케줄을 펴놓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30분짜리, 1시간짜리, 또는 이것은 3시간짜리, 이건 그 사이에 전화 5분짜리 막 끼어 들어가죠. 잠깐 요건 5층에 올라갔다 올 일 다 끼어 들어가죠. 요거 다음 주 주보에 광고에 넣을 거 해서 주보 해가지고 거기엔 또 미리 다다다다다닥 놓치지 않을 거 넣어놓죠. 정말 스케줄 관리 철저하게 합니다. 못한 거는 쫙 드래그해서 옮기죠. 요건 여기 가서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계획을 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스케줄을 관리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서 주간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휴대폰 꺼내놓고 하나님이 스케줄이 요거는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기도는 내가 가던 길에서 나를 잠시 멈추어 서게 합니다. 왜요?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나의 계획서는 왼쪽으로 돼 있어. 그러면 멈춰 서야지. 가만 갈수록 멀어지는데 그냥 멈춰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수정하려면 빨리 수정해야 되니까. 기도는 나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자만에 빠지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는 자세가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고도 잘 돌아가죠.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기도 안 해도 척척 돌아가더라. 하고 싶지 않죠.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기도는 태도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에 어쨌든 말씀과 기도에 바쳐진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매일, 하루에 11조죠. 어떻게 보면 하루에 11조를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드리는데 짧더라고요. 그것도 짧더라고요. 아직도 저도 철저한 관리를 아직 못해요. 성경 말씀 정말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 읽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해요. 어떨 때는 시편 150편 전체, 150편 전체를 1시간 동안에 읽을 때가 있어요. 그냥 너무 그냥 막 이게 그냥 속독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눈에 띄게 그렇게 읽을 때도 있어요. 평소에 자꾸 놓치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기도는요, 내가 구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 몸을 잠시 멈추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기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주님의 기도로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기도를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하려고 해도 도무지 하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놓고.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간구하고 계시네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소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새로운 소원을 주시네요. 평화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와 훈련과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 마음대로 얼마든지 뛸 수 있어. 너 능력이 있어. 너 재주가 많아. 할 수 있어. 그런데 너 내 뜻대로 하더라. 내 뜻대로 하지 않더라.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사업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녀 양육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을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성령께서 오히려 때로는 신음하는 소리로 아버지 하는 소리로 기도를 대신하는, 실천 여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이 실천할 건가 말 건가. 속도를 내야 되겠네요. 두 번째, 맡기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20절, 오늘 본문에서 좀 내려가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믿고 맡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라. 한마디로 성경책을 애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열심히 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름을 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들 때일수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119편은 고난을 당한 시편 기자가 남겨놓은 찬양의 시입니다. 아주 가장 긴 시편이죠. 그 중에 석절만 인용해 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5절 말씀이에요. 119편 105절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경 어느 곳을 펴도, 창세기를 펴도, 이사야서를 펴도, 복음서를 펴도, 요한계시록을 펴도 어느 곳에서나 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서는 실패자가 달리는 자리라고 손가락질했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십자가 뒤에 있을 온 세상의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말할 때 고난, 역경, 시련, 아픔, 실패, 슬픔,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인생 중에 없다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땐 이런 거, 저런 땐 저런 거 다 겪어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정의한다.
마크 배터슨 목사는 그의 책 나의 인생 설계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하느냐 단련하느냐 선택해라. 인생의 어려움을 자기 단련의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도 당신을 다시 정의해 주실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결과적으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정의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정의하느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느냐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여곡절 속에 수많이 단련하는데 나 그거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결국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때로는 부정적인 요소들까지도 나를 정의해 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정의해 주시는 인생,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정의해 주시는 인생. 자, 세 번째,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드려라. 저 일 많이 하는데요? 그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저 일 많이 하고 왔어. 너 내 일은 했냐? 주님의 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너 너의 일을 했지 내 일을 한 게 아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제물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물이 더 좋아서, 가인의 제물보다 더 좋아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은 제물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갖고 나갔어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소, 양, 염소 하나님이 그거 먹으려고 받으시나요? 그 자신의 죄를 소, 양, 염소의 죽음으로 대신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받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너 소를 가져왔는데 다리 부러진 소를 가져왔네. 그거 너 하나님께는 부러진 거 바치고 너는 내 다리는 온전하길 바라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 받지 않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 제물 자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분명히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정말로 온전히 들여놓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답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들으십시오. 들이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우여곡절들이 분명히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펭귄은 물에 들어가야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야 새끼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해변가에서 물로 첨벙첨벙 들어가야 되는데 주저 합니다. 왜? 조만 치서 들어오기만 해라, 내가 잡아먹을 거다 하고 바다 표범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주저하죠. 그때에 한 마리 펭귄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첫 번째 펭귄이다. 그 첫 번째 펭귄은 먹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펭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어서 우르르 하고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첫 번째 펭귄과 같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은 나의 인생을 맡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다 맡을 준비. 여호와 이래
다 맡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밖에 안 맡겨. 50% 맡기면 잘 맡긴 거예요. 네 번째, 맡기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잠언 오늘 16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온갖 것을 적당하게 하셨다. 근데 거긴 부정적인 요소도 있네요. 근데 그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생각을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모질고 힘든 고난을 당한 욥의 고백,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기 판단대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께 붙잡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곧 범사에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나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고백하고 가십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이 열 손가락을 갖는데 이걸 어떻게 사랑해요? 에휴, 내가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났지. 에휴, 내가 저 마누라하고 살고 있어. 내 자식이라고 저게 무슨 꼴이야. 아이고, 오늘도 내가 아이고 그 회사에서 아이고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속이 뒤집혀. 이렇게 해서 10개 다 꼽고 사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오늘도 내가 눈을 떴네요.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할 거 생각하면 또 너무나 많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싫잖아요. 맨날 만나면 불평만 하고 맨날 만나면 판단이나 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그래 더 감사할 일을 주겠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끝으로 맡기는 것은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자, 성경의 곳곳에 있는 말씀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악한 세상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박국서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다니엘서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맡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실 뿐입니다.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 나의 인생을 맡으셨네요. 뒤돌아보니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오셨네요. 깨달을 뿐이다. 주님께 맡긴다는 말과 같은 말은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기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분,
나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 목마르게 하신 분,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일에 목마르게 하신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뜻하신 삶을 살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고 세상 악에게 지지 않도록 동행하시는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자,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이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멘. 저 5가지 중에 내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지 그것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제일 안 되는 부분부터 고쳐나가시고 잘 되는 것은 자꾸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께 맡겨진 삶, 주님의 뜻이 여러분 생애 속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아울러 덧붙여 다음 주 항존직 선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세우는 일에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안 돼도 다음에 오히려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시고 맡기는 기도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